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 길가의 시내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기도하는 중에 먼저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안 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다른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돌발성 난청이라나 뭐 그런데 나을 수도 있고 청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는 제가 참 듣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제 목소리를 지금 가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지금 목소리 나가는 이것도 나중에 목도 저 이상이 지금 목 쉰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들다 봤더니 이게 그 성대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게 다 원래 이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고 근데 성대하고는 귀하고 관계 없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약 먹는데 다음 이번 주 며칠 그 처방 약 먹고 나아지지 않으면 아마 큰 병원에 가서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력을 잃게 돼도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안 잃고 또 할 수 있어도 그런데 조금만 더 제가 이렇게 찬송도 저는 찬송 큰 소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번 이게 안 들리는 귀가 막 아파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평소 때 목소리하고 어떻습니까? 큽니까? 적습니까? 똑같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늘 벌어지되어 있는 모양인데 근데 제게는 굉장히 적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삼직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이미 봤고 지난주에 제사장을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사장을 직무를 수행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사신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대서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엔 속죄의 제사를 완성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우리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가셨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신다. 이게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다. 기본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알아볼 것입니다. 자, 우리 문답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우리를 우선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그 다음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또 우리들의 원수, 모든 원수들을
억제하실 뿐만 아니라 정복하시다. 이게 왕으로 수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근데 이제 성부와 성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체 통치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왕이 성경에서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이나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시편 2편 6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산은 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그 유명한 성경 말씀 있죠. 한 아이가 낳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영존한 아버지나. 그런데 그분이 또 하나의 직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 보면 정사와 평강과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 위에 앉아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린 나라 왕으로서 그 나라를 우선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열심히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는데 오신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시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그렇죠? 헤롯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장 2절이죠?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헤롯 왕궁에 왕이 있는데 왕이 왔다니까 소동이라고 난리 났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빌라도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도 그렇죠.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인간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하느니 진리에 대해 증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왕하면 분명 예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일 뿐만 아니라 또 구원자의 왕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영적인 왕과 우주를 다스리는 왕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명백히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직은 영적인 왕직과 우주를 다스리는 직으로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영적인 왕이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통치하시는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직이 그러니까 영적인 왕직으로 그 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사에게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어떤 중보적인 관계에 있는 왕이다. 아이 딱 잘라서 말하면 영적인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주의 왕이란 말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는데 성경은 그분이 부활성천하심으로 그 직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이죠. 이름으로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다. 이름으로 그죠? 19절 말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즉 예수님이 우주의 왕임을 인정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과 구원하셔서 그들의 왕이 된 영적인 왕권의 이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은 영적인 왕권에 종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은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뭡니까? 상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 영적인 왕권을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떤 그 권한에 속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즉 메시아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온 즉 영적인 왕권을 행사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무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을 세우고, 우리 아까 본 이사야서 9장 말씀 나오죠? 세우고 모든 적대 세력들로부터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그것을 보호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가 영적인 왕권을 가진 분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영적인 왕권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왕권을 행사하심으로 모든 악까지도 영적인 왕권을 행사하는 게 봉사하게 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보면 상하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어느 게 더 보조적이고 주냐? 왜? 그리스도의 주임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말은 개념은 아닌데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어떻습니까? 예. 자꾸 이제 들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예.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 문답에서 봤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런 왕직을 수행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뭘 하시느냐? 첫 번째가 우리를 복종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제가 이걸 풀어서 쓰는 걸 이렇게 노트하는 식으로 요약을 해서 드릴까, 어느 게 더 나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잘 판단이 안 써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까요?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우리를 그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또 복종해야 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 헌신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죠?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전에 제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펴내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자신에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신 역할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절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판단할 건 없지만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아직도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르게 또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자진해서 즐거이 순종을 해야 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또 목사님도 하나님 주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겠죠.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지 그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을 하시면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밖에 종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면 수고했다고 주인이 아이고 우리 종님 앉으세요 하고 밥 해주고 그런 거 안 한다 그죠? 종은 그래도 와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할 거 주인께 다 섬기. 그게 종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의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인의 의사가, 주인의 의지가 종이 마땅해야 될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꾸 옆으로 튀어서 나가는 것이죠. 순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 잘하고 계시죠? 얘기 안 주신 분도 순종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저 애들도 그래요. 요즘 전에는 뭐 신앙이나 이런 문제 갖고도 이제 자주 만나지도 않잖아요. 이제 뭐 찾아오고 이렇게 서로 보고 싶을 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살 때는 맨날 되었지만 요즘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좀 신앙 문제 때문에 잔소리를 제가 좀 했어요. 근데 잔소리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자기 주관이에요. 오늘 목사님도 했죠.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목사님께 어제 우리 식사하는데 집사님이 답답하긴 답답해. 이 세상을 보니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그냥 혼 안 내시니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혼을 내면 죽여버리고 하면 아마 집사님하고 제가 제일 먼저 죽었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은 몰라? 우리 알거든?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건 뭐 아는 놈이 해도 괜찮아요. 잘되지만 아는 놈이 제대로 순종 안 하는데 당연히 먼저 혼나야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제가 보니까 시편 103편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서 한번 시편 103편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집사님께 그걸 한번 읽어보러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없었어요. 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 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면 그건 진짜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건 나라를 통치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 재판, 여호와는 우리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건 기본 우리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갖고 통치합니까?
통치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다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걸 갖고 이게 다스리는 기준이 되시고, 여기 없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충분하다. 우리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례로 보면 여기 드러났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그러죠. 이렇게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성경에 신약성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말 안 하더라도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5장 전체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엄난한 교회였죠. 그 엄난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으로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더 우리가 늘 흔한 말로 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성경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실 이게 위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느끼기는 뭡니까? 세 번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다. 이것입니다. 우리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 자로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히 보호하신다. 시편 121편 말씀이죠. 전 이거 맨날 외웁니다. 매일 저녁에 외워요. 자기 전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도다. 여호와는 너를 도우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늘 상처 밤에 달도 늘 행치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손에서 자기 양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나, 또 아버지께 주신 양은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보호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겁낼 게 없어요. 지금 아주 굉장한 내 친구 장로인데, 이게 요새 세상이 복잡하니까 자꾸 이제 근데 요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좌파나 결국 하는 것이 뭐냐? 다 북한 조선노동당들이 이제 모자이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 이 나라를 망쳐놓는데 그 목적은 뭐냐? 북한이 교회를 완전히 없앤 것처럼 한국 교회를 다 없앤다 이거죠. 그게 목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제가 아까 목사님도 드렸구만. 그렇게 이제 장모님 와서 다 읽어보고, 목사님들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목사님과 누구에게 10분에게 전하세요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제 그 친구도 저기 영동중앙교회인가요? 그 큰 교회 아무튼 오래 봉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북한이 와서 한국 교회를 다 멸한다. 그렇죠? 북한 교회 완전히 없앴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잡아서 한 10,000명 이상 죽였잖아요.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면 10,000명이나 순교당할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손들고 말지 않나 보는데, 근데 아무튼 그걸 겁을 내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걸 용납하신다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국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받아야 될 그걸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하신 일인 것입니다. 만약 그게 겁이 나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자서는 아무도 안 해요. 전에 처음에 조금 회개하자고 이렇게 하더니 요새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럼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고, 구원할 만큼 할 거리도 있어야 구원하죠. 오늘 이사야 말씀도 그것 아닙니까? 듣고 돌이킬까봐, 오히 하나님, 이 썩어질 것들이, 혼나야 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억하시면 그런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제게 제일 고민스럽고 힘든 것도 그거예요. 매일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경외한 자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안 되는데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필요에 따라서 보호하십니다. 승리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서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업도 보호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과 시험에서도 지키십니다. 바로 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바로 쓸 생각 안 하고, 이거 겁내고,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 지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지키시는 디모데후서 3장 11절이죠. 핍박과 고난과 안디과 이고니온과 루스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도 하나님께 건지셨다. 또 고린도후서 1장에는 그러죠.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만드시더라.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에 그런 말. 왜 그렇게 하셨느냐? 다른 것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딴 생각하고 딴 소리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를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하신다.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 끝까지 믿음 지킨 교회입니다. 물론 스모나 교회도 박해 가운데서 있지만 빌라델피아는 적은 능력을, 우리 교회처럼 미미하고 힘없는 교회, 영향력 없는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근데 그 교회만이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시험에 때는 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을 해도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우리가 성미도 급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니까, 야, 북한 내려오면 어떻게 되지? 그래, 그때 한동안 트럼프가 북한 그때 대해서 그냥 박살내고 우리 산다고 목사들 엄청 많이 떠들었죠.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집회 안 나온다고 친구들이 많이 그걸 해요. 심지어는 좀 이빨 바른 사람들은 목사님은 왜 안 나옵니까? 이거죠. 육사도 나오고 나라 사랑 안 합니까? 하죠. 왜 제가 나라를 사랑 안 합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죽음의 길이 제가 죽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을 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잘못하기도 혼내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용납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그거 반대하면 시드기야 시대에 하나님 바벨론 항복하라니까 말 안 듣던 친구와 제가 뭐가 다릅니까? 전 이제까지 기도 맞는 생각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바른 답을 주세요 하는데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깨달음이 안 오는데 제가 그랬죠. 그 북한 교회가 한 70년 다음 달 9월 8일이면 70년, 71년 때 들어간 날이거든요. 그는 7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 12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달까지 19일 남았죠. 한 20일 조금 더 남았어요. 예? 그래서 한 그 사이 어떤 걸 보여주니까 이건 아닌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그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70년을 봐줬으면 그래도 믿음 지킨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게 하나님께 위로를 주신 것은 처음에 너무 엉망만 보였는데 지금 보면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10명, 그렇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뭡니까?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오일람 시대 돌아다니까 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멸망 안 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마 그만큼 하나님 백성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포로 잡혀가고 다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게 그게 70년 아닙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제가 세미나도 가보고 하니까 특히 젊은 목사님들이 아주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오늘 목사님 명성교회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안 했겠죠. 근데 명성교회 문제 때문에 자기네 교회도 문제, 자기 교단 문제도 아닌데 그냥 말이요 이래서 우리 교회 되느냐 하고 답답하면 기도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정말 신앙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빨리 나갈게요. 왕권이 미치는 범위, 영적인 왕권이 미치는 범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하는, 그렇죠? 영적인 왕권이 미치는 범위는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에 기원한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왕이 되시고 구원한 백성을 모음으로 그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그의 백성이 된 자들, 저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백성인, 저와 여호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왕인 나라가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구약에서 예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만들었느냐? 신약 성경에서 하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넌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셨죠.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닌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아무튼 예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걸 구약 속에 보여준 그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가는 나라.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네 마음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 나라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때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여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희락 갖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진리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 이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제도나 윤리를 바로 세움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백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 늘 우리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것하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명백히 구분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관심 것은 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그리고 이 주변 나라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우리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로마서 13장이나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능하면 편안한 가운데, 그렇죠? 이 나라가 좀 종교적인 분위기가 되고 신앙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하고 세계에 나가서 선도하고 마음대로, 그런 나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북한처럼 교회를 다 말살하고는 그런 곳에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관리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한 하나님 권을 대신 통치받아서 나라가 질서가 유지하고 하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가지고 해야 될, 전심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써가는 것, 즉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딴 데 이게 호도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정당을 만들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를 보내고 우리 나라를 기독교하자 하는 이런 개념은 전문적으로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이고, 그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오셔서 그 백성을 다른 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주는 왕을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에 있는 나라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맞이지. 하여튼 우리 한국인 목사, 설교하는 목사들 보면 개념이 불명한데 마음대로 하는데 대한민국을 말하는 건지 교회를 말하는 건지 헷갈리게 말합니다. 여러분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그 정당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 요새 하니까 그거 금지한다. 뭐죠? 무슬림 오는 거 막는다. 그건 현대 국가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종교는 된다, 안 된다 하면 그건, 그렇죠? 저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도 그렇게 하고. 그건 근대 국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종교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두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근데 국가 제도를 기독교를 옹호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 정반대지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 명망들 이렇게 해야지. 한번 보세요. 일제 때 어땠습니까? 신사참배하는 일본 형사들이 꼬셨죠. 그러면 너 교회 문 안 닫게 해주겠다. 참배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니까, 내 유지도 교회도 있고 좋다 이거죠? 근데 숭배한 사람들은 그 반대죠. 우상숭배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신사참배를 수용한 교회가 교회입니까? 목사님 늘 에스겔서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너희들이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성전에 가봤더니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뭐 여자들은 여자, 청년들은 청년들, 달신을 섬기고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그건 교회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나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들에만 임하여 있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나라라는 것은 주권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림이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말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교회도 제도는 제도인데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 잘못이다. 이 나라는 현재적인 의미를, 이 말은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이 나라가 커져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미래적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즉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모시고 내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끊임없이 성장함으로 그 영향력을 세상으로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여기 제가 천국 왕국은 이를 말하는데, 그 천국이라는 말 빼버리니까 바로 그 왕국은 전천륜주의자들이 말하는 나라가 아니다. 전천륜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라는 걸 건설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또 왕노릇 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다스린다는 거죠. 성경 개념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죠. 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뭐 다 안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고려해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게 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걸 잠시 설명드릴까 하다가 보니까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목사님한테 계시록 할 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또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냐?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냐?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치 안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다. 왜?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세우신 조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랬죠? 그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에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예수 믿지 않고, 실제 그랬죠? 교회 박해가 오면, 우리 조선 기독교도 그랬잖아요. 우리 일제 무릎 꿇은 사람이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내일 흔들리는 큰 원인 중에 하나도 해방이 되고 이제 쫓겨나가던 사람 다시 들어오고, 강도권 뺏겼던 목사, 진짜 목사죠. 다시 들어오고 신앙 지켰던 형무소사지하고 들어오는 장로들, 성도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됐는데, 그때 총회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많습니까? 신사참 뺐더니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고신이 쪼개져 나간 건 먼저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사명을 받아 하긴 하는 조직이지만은 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갖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 아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으로 하나 된 하나님 교회가 있다. 그게 나중에 완성된 모양으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주적인 왕권. 지금 이게 영적인 왕권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그다지 우주적인 마땅히 당연한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근데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도 사단의 세력도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들이 그 앞에 다 굴복했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 그 다음 이제 왕권의 기간, 영적인 왕권은 영원하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왕권, 그것은 원수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만 하신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에는 나중이니,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 악세계 세력을 다 멸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바라에 둘 때까지 왕권으로. 왜? 아까도 그랬죠? 예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해야 될 이유는 영적인 왕권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설명했죠? 근데 불가왕론을 해야 돼. 맨 나중에 받는 멸망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셔서 다스리니 만물을 아래 둔다는 말씀. 만물을, 그러니까 이건 이 우주를 다 다스리는 게 분명하다.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한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주로 만유하는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하늘 나라를 완성하시고 나면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는 일은 끝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오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교회, 그렇죠?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는 몇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영적인 왕권이 영원하다. 우주적인 왕권은 그 바로 심판이 끝나고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면에서 그 기간은 원수 마귀에 대한 완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뭐 잘났습니까? 여러분도 인물나 좋지만 전 그렇지도 못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조차도 포기하셨고,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옛날 말로 머리를 뽑아가지고 집신을 삶아들도 못 갚을 은혜다 하는 게 우리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은혜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은혜 아무리 봐도 부모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인데 정말 감사해야죠. 그렇죠? 순종해야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신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뜻을 세우고 순종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약해지면 안 돼요.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또다시. 그래서 우리의 성화 날마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자가 된 것 같고 죽은 자가 된 것 같고 버림받은 자가 된 것 같고 사도 바울은 옛날 성경이 말하는 미말에 처해진 존재같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한 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구원의 완성에 기여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얼마나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박통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참 편하게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는 지금 뭐 10번째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간 엄청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이런 거 잃는다 그러면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 일시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도 우리 한 목사님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여금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겁납니까? 겁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한 그런 정도에 빠진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럼 겁낼 거 없지요? 가난 참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가난이 우리를 망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지금 지뢰 겁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저는 뭐 애기 낳으라고 말이죠. 왜? 제가 근데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아무튼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서세우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쥐가 약아서 애도 안 낳고 이 교회도 지금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많이 다닌다 그래도 후손들이 없어요. 저절로 교회가 쪼그러들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목사님들 중에서 뭐 그런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 생긴들 낳기.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이죠. 순종함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됩니다. 내 안에도 그 나라가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확장을 하겠습니까? 아까 필리핀 가신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찬송가 있는 것처럼 멀리 가서 전도 못하더라도 전도 못하더라도 먼저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열매 얼마든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합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시고 우리로 기필코 승리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